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구원의 기쁨을 찬송한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손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거룩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같은 실천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본래 5분을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참 소중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 만큼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도 한 해 합계 출산율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0.72명입니다.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 초저출산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린이들을 더 축복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 어린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한 시대를, 한 가정을, 한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린 시절, 이 시절도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존재가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가 어린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인 어린이들, 이런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바른 믿음 안에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지, 또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어린이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님 앞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 또 함께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단 또는 대적자들이 잘못된 믿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언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다툼이 유익한 게 없고 또 심지어는 도움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게 만드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그들의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말이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 이런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맞서 싸우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말다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말다툼을 해서 믿음이 맞습니다라고 이겨나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또한 말다툼에서 이긴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굳게 서고 믿음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말씀드렸지만 말다툼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고 도움되지 않는 말다툼을 피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다툼은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면서 말다툼이 일어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다툼을 해서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말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도리어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다툼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다툼을 하기보다 도리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함께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삶, 이 삶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항상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까지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 자른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을 잘라내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더 이상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기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삶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분명 대적자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WBC 주석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일치하는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나아가 그 해석한 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과 일치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디모데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뜻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음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립니다. 마치 우리 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어립니다. 물론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이가 어리면 그 말씀은 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들어도 될까요? 들어도 될까요가 아니라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맞습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의 말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깨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뜻을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에게서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한 무던한 노력이 있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그 말씀에 비춰서 옳게 분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부제로 오늘도 거울들 앞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었던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었던,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삶 속에 이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다, 자녀들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 그 거울이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보여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안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연 어린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 모두를 향한 말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에게서든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방향을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을 강조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자녀를 통해서 또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요. 또 말씀 안에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없는지 우리의 삶을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귀한 걸음으로 살아가요. 더욱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어린 아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더욱 주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걸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